창조주의 의식과 피조물의 의식이라는 제목입니다. 소는 소같이 창조를 했습니다. 소나무는 소나무같이 창조했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 사람으로 창조한 게 아니고 창조주의 의식을 갖도록 창조를 했어요. 그래서 피조물로 태어났지만은 인간이 죽을 때 인간이 완성은 창조주의 의식을 완성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나를 이제 두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나를 두고. 나는 어떻게 존재하나 하면, 나는 어떻게 존재하느냐 하면, 나는 영인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육신이 있습니다. 육신. 우리가 흔히 이걸 이제 몸과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그 내용이 아닙니다. 이 영인체는 어떻게 존재하느냐 하면 영인체는 생심이 있고 그 다음에 영체가 있습니다. 영체. 그 다음에 육신은 육심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육체가 있습니다. 마음은 뭐냐 하면 마음은 이걸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마음. 생심은 영의 영혼의 마음, 육심은 육신의 마음. 이걸 마음이라고 해요. 마음. 몸은 요걸 몸이라고 그럽니다. 몸. 그러니까 육의 몸은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몸이고 영의 몸이 있어요. 영의 몸이. 그러니까 사람이 죽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죽음이라는 게 이게 딱 갈라지는 거죠. 요게 영계로 가고 저승으로 가고 이건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영적 오간, 이게 여기에서는 영적인 오간이 있고 여기에는 육적인 오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오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눈, 귀, 코, 입, 그 다음에 촉감, 피부 촉감, 요걸 요 감각으로 어떤 존재를 인식하잖아요. 인식. 여러분들이. 아, 저기 나무가 있다, 꽃이 있다, 뭐 바람이 분다, 새소리가 난다 하는 게 전부 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판단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기관 중에 하나라도 뭔가 장애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감각을 못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코가 장애예요. 저는 냄새를 전혀 못 맡아요. 어느 날부터인가 중년에부터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향기나 악취나 그 어떤 냄새에 대한 감정이 없어요. 저는. 왜? 냄새가 안 나니까. 만약에 눈이 안 보인다 하면 눈을 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은 생길 수가 없어요. 귀가 안 들린다 그러면 들어서 생길 수 있는 감정은 없죠. 그러니까 그만큼 판단력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향기나 악취에 대한 판단력은 전혀 없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눈, 귀, 코, 입, 촉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영감이. 요거는 이제 사람이 죽음과 더불어서 딱 열리게 돼요. 살아있으면서도 이게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돌을 많이 닦는다든지 아니면 신이 내린다든지 신내림을 받는다든지 그러면 영적인 오간이 다 열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만 열리는 사람, 영적인 귀만 열리는 사람, 영적인 후각만 열리는 사람, 촉감만 열리는 사람 이렇게
부분적으로 주로 열리죠. 그래서 영적인 오간에 의해서 존재한다. 요 위에 누가 계시냐 하면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 우주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주. 자연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연. 그래서 내 육신에 이 육신 보이지 않는 마음에 육의 마음이 있는 것처럼 이 우주에는 모든 내적인 그런 속성이 있죠. 광물은 물리화학적 성질이 있고 식물은 생명이라는 게 있고 동물은 본능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전부 다 외적인 것이 있죠. 예, 외적인 것이 있죠. 몸이 있고 입자가 있고 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몸이 있죠. 동물들도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인간을 중심하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성상적인 부분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그대로 자기 전개가 된 게 인간의 마음과 몸이다 이 말이에요. 영인체와 육신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형인데 어떻게 여기에 유형이 나오나? 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물리학에서 물질이 비물질에서 왔다 하는 강의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지난번에 하나님의 시 과학이라는 그 부분에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과 교감을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우주와 자연과 교감을 하게 되어 있는 것, 이것이 인간의 구조입니다. 인간의 구조.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패턴이 뭐냐? 살아가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해서 이 밑에 삶의 전부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피조물의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할 때 이 창조주의 의식에서 피조물의 의식으로 떨어진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타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타락. 떨어질 타, 떨어질 락,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떨어졌다는 것이.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태어나면서 인간은 무슨 의식이 없느냐? 자기가 영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영혼에 대한 의식 자체가 없어요. 자기가 가야 될 내세가 여기 있는데도 이 세계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이 신이 계시는데도 신에 대한 경외심도 없어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피조물의 의식이 뭐냐? 자, 창조주의 의식은 시간적으로 볼 때 창조주의 의식은 뭐냐 하면 영원하고 무한한 의식입니다. 예, 신이 영원히 존재하고 무한히 존재하고 그 다음에 불변의 신으로 존재하죠. 근데 피조물의 의식의 시간 개념이 뭐냐? 피조물의 시간 개념은 전부 유한하고 순간적인 가변적인 의식에 의식화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내 존재를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것처럼 불변하신 것처럼 나라는 존재도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나다. 영혼의 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혼의 의식. 예. 무한한 의식을 가지고 불변의 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런 존재다라는 그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무슨 의식을 갖습니까? 그냥 자기 자신의 태어나서 죽는 것, 일생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세계는 무슨 세계냐? 영생의 세계라고 그래요. 영원한
생명의식이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의식. 영생 이러니까 오늘날 종교에서 이 육체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그 영생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생자필멸입니다. 사람이 생로병사는 창조의 법칙이지 타락 안 했으면 사람이 안 죽는다. 그게 아닙니다. 타락 안 해서 인간이 영생한다는 것은 이게 영생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식이. 영혼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육신은 나이가 들면 늙고 병들어 죽게 돼 있는 게 생자필멸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창조주의 의식이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영생하신 분이니까 인간도 영생하도록 지었다. 인간 이외에는 어떤 것도 영생하는 게 없어요. 동물도 영생하지 않고 식물도 영생하지 않고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동물을 잡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소를 잡아먹고 인간이 하루에 우리나라에 소를 몇 마리 잡아먹겠습니까? 닭을 몇 마리 잡아먹겠습니까? 그렇게 살상을 하는데 죄가 안 되잖아요. 왜? 그건 창조 원리야. 호랑이가 사슴을 잡아먹는 것은 창조의 법칙이에요. 소가 풀을 뜯어먹는 게 창조의 법칙이야. 사람이 동물을 잡아먹는 것은 창조의 법칙이에요. 예.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뭡니까? 영원한 생명의식이 없어. 그 단어 자체가 뭐예요? 사망, 그 다음에 영면, 영결 그러잖아요. 사람이 죽음을 두고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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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영면, 영원한 잠에 들었다. 끝났다. 영결, 영원한 결별을 한다.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영면이야. 이거는 끝났어요. 죽었어요. 이거는 영원한 이별이에요. 이건 살아날 수도 없어요. 자연으로 그냥 흙으로 돌아가 버려. 원소로 돌아가 버려요. 이거는 영생한단 말이에요. 영생. 이 영생 의식을 갖는 것이 이게 창조주의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 의식을 갖는 게. 자,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게 뭐냐? 이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서 대학을 가서 좋은 데 취직을 해서 잘 해놓고 사는 것. 이게 부자지요, 부자. 네. 이게 사람의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피조물의 의식에 좀 더 발전된 것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럼 동물들은 그게 없습니까? 이 동물들도 자기 먹이 사슬이 풍부한 곳을 찾아다닙니다. 어디 가면 좋은 풀이 많나? 어디 가면 내가 잡아먹을 수 있는 초식동물이 많나? 어느 땅이 더 비옥하냐? 그 비옥한 땅에 식물들이 잘 자라요. 내 먹이 사슬이 더 좋은 곳에 내가 자리를 잡아요. 그건 인간은 조금 발달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철저히 이것이 요 마음, 요 육심이라는 게 의식, 주, 성, 제욕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욕망은 뭐예요? 욕망이라는 건 철저히 이기적이잖아요. 이건 자기 중심적이라면 자기 중심적. 그러니까 동물들은 자기 중심성밖에 없어요. 자기 중심성.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대학을 나와서 좋은 데 취직을 해서 잘 벌어서 잘 사는 게 아니고 잘 해놓고 사는 것에 치중한단 말이에요. 이걸 잘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산다는 게 뭐냐? 잘 산다는 게 뭐냐 하면 삶의 주체가 나예요. 나. 잘 산다는 건 뭐야? 생심으로 사는 걸 말해. 이건 뭐냐 하면 정말 참되고 선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요 마음, 이타적인 마음, 위하여 사는 것이 이게 잘 사는 거다 이 말이야. 이건 삶의 주체가 나예요.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데 취직을 해서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큰 아파트에 벤츠 타고 사는 거는 뭐냐 하면 잘 해놓고 사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삶의 주체가 환경이에요. 환경. 삶의 주체가 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삶의 주체가 환경이죠. 예. 초식동물은 부드러운 풀이 많은 곳이 삶에 좋은 곳이고, 육식동물은 초식동물이 많이 있는 사바나 초원이 살기 좋은 곳이에요. 삶의 주체가 만물은 환경이야. 근데 사람도 삶의 주체를 환경으로 하는 게 이게 뭐냐면 피조물의 의식이다 이 말이야. 창조주의 의식은 뭐냐면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것. 잘 산다는 건 삶의 주체가 나로서 정말로 내가 위하여 살 수 있는 사람이냐, 참되게 선하게 의롭게 위하여 살 수 있는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있을 때 창조주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은 이 의식을 가지고 살 때 창조주의 의식을 갖는데 타락이 뭐냐? 타락이 뭐냐 하면 피조물의 의식에서 그쳐버렸다 이 말입니다. 피조물의 의식에서. 그러면 오늘날 종교는 뭡니까? 오늘날 신학 혹은 종교도 피조물의 의식을 벗어나지 못한 신학이에요. 그게 뭐예요? 종교도 무슨 타령을 합니까? 이타령을 합니다. 이타령. 잘해놓고 사는, 남보다 더 잘 사는, 더 올라가는, 더 많이 갖는, 이게 주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종교는 비움이고 버림이거든요. 네. 마음의 길을 가는 거거든요. 마음에 돈이 왜 필요해요? 돈은 최소한 남의 신세를 지지 않고 남에게 빚지지 않고 빌리러 가지 않고 얻으러 가지 않으면 돈은 되는 거예요. 그럼 돈 벌 필요 없지 않습니까? 열심히 벌어야지. 왜? 삶의 주체가 내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살기 위해서, 내 영생을 위한 삶을 위해서, 내 영생에 도움이 되는 것은 위하여 사는 것밖에 없거든요. 마음의 재산은 위하여 사는 거야. 몸의 재산은 돈 모으는 거고. 예. 몸의 재산은 돈을 많이 모으는 거예요. 마음의 재산은 주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주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타락이 창조주의 의식에서 피조물의 의식으로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피조물의 의식에서 창조주의 의식으로 나아가는 게 이게 구원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구원의 과정에서는 뭘 합니까? 고행을 하고 수행의 길을 가게 하는 게 종교의 길이었다 말이야. 왜 고행과 수행은 뭐예요? 전부가 뭐냐 하면 고행과 수행은 육심을 치는 거잖아요. 육심. 의식주, 성, 제욕을 억누르는 거예요. 어느 정도 천시할 정도로, 쥐약시할 정도로 그렇게 해왔던 게 왜 그러냐? 왜냐하면 피조물의 의식에서 창조주의 의식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고등 종교일수록 그 길을 가게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이 만물하고 완전히 다른 게 다른 것 때문에 귀한 거거든요. 귀한 것. 다른 것 때문에. 자, 보세요. 광물은 작용은 있지만 생명은 없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광물이 못하는 게 뭐냐 하면 번식과 성장을 못해요.
돌이 성장하는 거 봤습니까? 성장을 못합니다. 식물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광물이 하지 않는 번식과 성장을 해요. 예. 무슨 말이냐 하면 광물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식물은 생명을 가지고 다른 것을 한단 말이에요. 다른 것, 더 나은 것. 식물은 본능이 없기 때문에 한 번 씨앗이 뿌려지면 죽을 때까지 옮겨주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박토에 떨어지면 거기서 죽더라도 거기서 죽어야 돼. 그런데 동물은 뭐예요? 본능을 가지고 사지를 가지고 쟁영역을 찾아서 다닐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단 말이야. 다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없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럼 인간은 만물이 같지 않은 게 뭐냐? 만물은 피조물의 의식만 가지고 있단 말이야. 피조물의 의식만. 이것만. 그런데 인간은 창조주의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느냐? 창조주의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하여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창조주의 의식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창조주의 의식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피조물보다도 더 밑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여기까지라면 이 밑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전쟁을 하고 살인을 하고 범죄를 한다 이 말입니다. 범죄를 인간이 이건 피조물도 안 합니다. 인간은 자기 종족을 인간을 죽이기 위해서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어서 그것만 연구하고 앉아 있는 것이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국경을 만들어 가지고 인종이라는 것 가지고 인간은 인종을 넘어서지 못하고 국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인간은 더 자연보다도 추악한 입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가장 폭력적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인간 창조주의 의식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가장 추악하고 가장 죄악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 갖지 않은 피조물보다 나은 것을 가지고 피조물보다 못한 짓을 하는 것이 이게 인간이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타락이다. 타락. 타락이라는 것이 창조주의 의식에서 단순히 피조물의 의식으로 떨어진 정도가 아니고 피조물보다 더 못한 입장으로 추락한 것이 이것이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의 창조주의 의식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사랑을 그렇게 자비를 그렇게 위한 희생을 그렇게 요구하는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창조주의 의식이 근본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잃어버리면 만물보다 못한 더 추악한 입장으로 떨어진다. 이것이 인간의 자화상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내 모습이에요. 나는 지금은 어떤 의식으로 삽니까?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데 취직해서 남보다 더 높이 더 잘 갖추고 화려하게 갖추고 큰 차 타면은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신앙인들도 피조물의 의식을 가지고 창조주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와 석가모니와 이런 어른들은 어떤 분들이냐? 창조주의 의식을 찾은 거예요. 창조주의 의식을.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경이라는 게 뭡니까? 경전이라는 게. 경전이라는 것이. 이게 전부 뭐예요? 창조주의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창조주의 의식을. 그 성의를 믿고 경을 믿으면서 종교인들도 피조물의 의식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의식을 가지고 종교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를 찾아주자는 게 종교다. 그래서 종교라는 게 여위에 이렇게 있다면 과학은 이 밑에 이렇게 피조물의 의식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철학이 이 중간쯤 있는 거예요. 철학이라는 것이.
여기서 과학에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의식으로 사십니까? 창조주의 의식을 찾아야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조물로 태어나서 창조주의 의식으로 완성하기를 바라는 위대한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것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의식해야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